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기적입니다. 우리끼리 다 아는 얼굴이니까 좌우 쳐다보시면서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나도 기적입니다. 어제도 기적이고 오늘도 기적이고 내일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예수님도 기적입니다. 성령님도 기적입니다. 예배가 기적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아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없으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별 재미없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단단해지라고 해서 감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또 잠시 쉬어가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기억하시죠? 감사하는 자는 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소유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 흔들릴 때, 무엇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 구절을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시인의 눈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맞는 이야기죠. 가냘픈. 사실 꽃에 비해서는 줄기가 대부분 가냘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꽃을 흔들리면서 피워냅니다. 참 멋진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저쪽 시아와의 근처에 대우 그 푸르지오 단지 뒤에 있는 몰라도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아파트 사이에 보면 거의 나무가 90도 꺾일 것 같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꽃들을 보면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토끼풀꽃도 흔들리지 않고 피고 민들레도 피고 아주 정신없이 꽃들은 또 바람에 흔들리지만 열심히 피워댑니다. 심지어 민들레는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민들레 홀시대요. 사실은 겹신데 홀시대라고 불러갖고 아이들이 많이 틀린다고 하는 재밌는 유래가 있는데 혼자 떠난다는. 그러니까 민들레 같은 꽃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낙하산같이 생긴 씨를 갖다가 바람에 더 멀리 바람 타고 멀리 보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피우게 하고자 하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참 눈물 나는 단어가 아닐 수 없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꽃들은 아름답지만 다 흔들림을 겪으면서 이겨내며 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카피를 했어요.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가 어디 있으랴.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냥 카피. 사람이요 태어나서 한 발자국을 딱 딛기까지 최소한 10,000번 이상 우리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최소 단위가 10,000대 단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3만 4만도 얘기하는데 설마 그렇게 할까? 그런데 아동 심리학자 아동학자들의 얘기 들어보면은요 최소한 10,000대 이상이에요.
만이 됐든 2만이 됐든 3만이 됐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뭐 태어나서부터 누워서 어쨌든 돌이 지나서 뭐 요즘은 그 전에 걷는 아이도 있겠지만 걷는 첫 발자국 걸었다 할 때까지가 수도 없이 넘어졌다 일어나 넘어졌다 하는 과정을 겪고 마침내 첫 발자국을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보지 아니하고 걷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척척척척 걸어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동물의 세계에서는 간혹 뭐 태어나자마자 피척거리다가 걷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10달 동안 이상은 누워 계시다가 이제 첫 발자국을 떼시는데 그때 수만 번의 노력을 통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첫 발자국을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발자국은 굉장히 위대한 발자국이죠. 넘어진 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꽃이 있을까요? 넘어져 보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건 뭐 홍해수도 안 건넜는데 벌써 흔들립니다. 벌써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비겁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담대하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엎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비냐 하거든. 자, 6월절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후손들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바로가 언약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뭘 하셨다?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야훼께서 무엇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저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모습과 너의 모습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야훼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자자손손 애굽에서 노예로 끝날 팔자와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다. 당시 최강의 나라, 인간의 어떤 유행과 재수와 팔자로 할 수 없는 잡혀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거다. 이걸 자자손손에 글러서서 손목에다 메고 맞박에다 붙이고 잊어보지 마라. 너는 그런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저 사탄의 묶여진 존재, 죄에 묶여진 존재, 운명과 팔자와 요행과 재수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요행과 재수에 대해서 개의하지 아니하고 팔자를 바라보면서 운명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가게 된 것은 우리를 그의 권능에서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 당당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손주야, 손녀야 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막을 헤매는 자들로 보이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너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더라도 기억해라. 누가 그들 앞에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모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더라? 떠나지 아니하더라.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죠. 너희는 버려진 게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이걸 마음에 가지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다? 담대히 나갔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 지난 430년 동안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초라하게 남의 집 종놀이를 했으니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종의 습관이, 노예의 습관이 몸에 배인 것도 무섭지만 의식적으로 이 생각이 이 종의 노예에 맞춰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노예나 종은 이 눈이 빨라야 됩니다. 눈이 빨라갖고 막 언제 어떻게 뭔가 좀 나한테 이득이 생기나 눈이 막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가고 혹시라도 뭔가 좋은 일이 없나, 어차피 운명이 아니니까, 팔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재수나 좀 봐야 되는, 이게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늘 비굴할 수밖에 없고 비겁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초라할 수밖에 없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몸에 배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날은 달랐다. 그냥 그날이 언제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날,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날, 새로운 신분이 된 날, 새로운 존재가 된 날, 운명을 걷어찬 날, 팔자를 걷어찬 날, 재수와 요행에 전혀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날은 달랐다. 그들의 마음은 담대했다. 그 담대하다는 원어는 뭐냐? 하나님의 높은 손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높은 손으로. 담대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높은 손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드스모 한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한번 질러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미국에 선교사 마치고 와갖고 여드순복음교회 그 새벽 성전에 세워주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냥 대성전이 떠나가라고 그냥 새벽마다 막 얼마나 세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른 목사님도 다 그렇게 설교하는 줄 알았지.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천장에 담아 몇 개 정도는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고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냐고. 그래서 나만 그렇게 설교하냐 했더니 목사님만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분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설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같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간밤의 꿈에 하나님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가서 외치라고 말해. 가서 너희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이든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난 밤감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 체면이 뭐가 어디 있어? 내 지분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간밤에 주셔서 가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한테 외치라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겁하고 비굴하고 세상에 눈치 보고 팔자 보고 하도 터져갖고 그냥 얼굴에 터진 얼굴이 잔뜩 나와 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뭐 낙심되고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렵고 막 이러니까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벌써 자세가 그래 막 이러고 그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치기를 강하고 담대하시오 라고 전해줘라고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대로 쏟아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어느 날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야, 설교를 만들어야 되나? 제가 옛날에 그 책상이 꽤 넓은 책상에 온갖 주석이고 책이고 잔뜩 갖다 놓고 아이고 그 쳐다보다가 졸려서 그냥 잠잤네 그냥. 왜? 설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우리 장로들 기도할 때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 그렇죠. 큰 의미로 보면 준비한 것이 많지만 전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누가 말씀하시기를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요. 묵상해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고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실려지면 마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와요. 설교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쏟아져 내리면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리로 듣고 가면 그거 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당신 왜 그래? 라고 남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나 설교를 가슴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어떻게 하게 되죠? 언어가 하나님 마음이 나오고 눈빛이 하나님 마음이 나오고 손짓이 하나님 마음이 나오고 내 태도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크게 설교를 하든 아니면 작게 설교를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서 나오잖아. 더 이상 비굴하지 마. 비겁하지 마.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유행과 재수 발작 지나간 과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 네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나간 과거 청산해버리고 어제까지는 무슨 있고 어떻게 살았든지 청산해버리고 오늘은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 너에겐 가나안의 꿈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가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입은 옷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생긴 거에 상관없이 키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과거에 얼마나 실패했는지 절망에 상관없이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재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팔자가 더럽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당당해.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코끝도 세우고 턱도 좀 당겨 아랫배 힘도 주고 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나온 존재잖아. 자유한 존재잖아. 믿으십니까? 우리 운명과 팔자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유, 그거 하느라고 20분 지나갔네요. 두 번째로 보면 안타깝게도 이들을 정면 도전하는 홍해수를 만나고 바알의 군대 사이에 끼는 위기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니까 자 바로가 뒤에 가까이 옵니다. 아까도 계속 왔어요. 바로가 안 온 게 아니에요. 뒤에서 계속 바로는 왔어요. 근데 좀 더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바로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분명히 왔어요. 그때는 오더라도 당당했어요. 왜? 앞을 보고 가니까. 근데 뒤에서 계속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고 먼지가 일고 뭐 대군이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바로가 바로 코앞에까지 왔네.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적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갑자기 심히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아까 담대했잖아요. 어디를 바라봤을 때 앞에 가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오니까 뒤를 쳐다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랬는데 이 부르짖는 것은 믿음 없는 비명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부르짖음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믿음이 없는 비명 같은 부르짖음. 그러면 이런 부르짖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럽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수가 갈라막죠. 여기는 광야죠. 갑자기 이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절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 옛날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르기를 우리를 차라리 내버려둬라. 아유, 우리 팔자에 언감생신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야. 우린 자자손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그냥 내비둬.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내비둬. 그냥 우리를 내비둬. 왜? 노예로 살게, 이 팔자로 살게, 운명으로 살게. 우리 생각에 무슨 언감심성, 독립은 무슨 독립이고, 무슨 뭐 자유는 무슨 자유고,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고, 우리를 내버려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으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감사할 수 있으며 용기할 수 있으며 담대할 수가 있는 반면, 또 다른 것을 바라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다시 비굴해지고 또다시 비겁해지고 또다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높은 빌딩에 청소를 하는 사람들의 철칙, 어디를 내려다보지 마라, 아래 내려다보지 마. 등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를 쳐다보지 마, 아래를 쳐다보지 마.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위를 보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아래 보나 위로 보나 뭐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의식과 감각은요, 아래를 쳐다보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두려움이 다가와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죽는다. 그 순간 모든 감각은 스톱을 해버려요. 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근데 똑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도요, 그 줄을 붙잡든지 위를 쳐다보고 올라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엘리베이터, 초고층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바깥에 투명 유리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곳을요, 그 뭐 엘리베이터 같은 철로 된 세트를 타고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아놓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지금 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웃고 떠들고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사방이 뚫렸다고 생각해 봐요.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탄다니까. 사방이 뚫렸는데 뭐 66층 뭐 롯데 100층 올라가 봐요. 올라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왜? 보면 못 올라가. 막혀 있으니까 뭐 아주 천연덕스럽게 뭐 여기가 뭐 지하 1층쯤 되는 줄 알고, 근데 지상 막 60층씩 막 올라갑니다. 근데 더 편안해. 왜? 막혀서 뭘 몰라. 인간의 감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앞을 바라보고 할 때는 담대해요. 근데 뒤에서 뭐 애국 군대가 오고 막 눈앞에 막 홍해수 보이고 광야가 보이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은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그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니까 한 60층 이상 된 빌딩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청소하다가 그냥 거기서 잠이 들었대요. 유리창 닦다가 꼭대기 60층 꼭대기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장마비는 왔는 줄 알고 막 헬기가 뜨고 가서 왔더니 이 사람이 헬기 소리에 시끄러워서 깨서 무슨 일이냐고는. 이 강심장도 이런 강심장이 없는 거예요. 60층 꼭대기에 줄로 매달아 놓고 유리창 청소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잤대요. 거기서 잘 수 있는 분 손들어, 잘 수 있는 분.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60층 꼭대기에서 청소하다가 피곤해 잠들어. 한숨 자고 하자. 웬만한 강심잠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토픽에 난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120층에서도 자자지. 잘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 있으면 편안한 거야. 여기 편히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성경 우리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를 붙잡아 주냐면 말씀으로 붙잡아 줍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자, 60몇 층의 꼭대기에서 잠잘 수 있는 그 사람 뭘 믿고 잠자는 거예요? 자기를 작은 작업에 두고 밧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밧줄을 믿기 때문에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졸았는지 잠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밧줄이 만에 하나 이게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불안하면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참 놀랍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나올 때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위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씁니다. 가만히라는 말은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붙잡고.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눈에 뭐가 보이든 귀에 뭐가 들리든 어떻게 계산이 되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이걸 옛날 신랑 화랑시대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호연지기. 한번 따라하실까요? 호연지기. 호연지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마음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적군이 아무리 강하게 다가오더라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나라 치면 사관생도와 같은 젊은 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된다. 늘 마음 수련을 했어요. 그게 호연지기. 외부에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을 누구도 흔들리지 못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외부에 어떤 것이라고 해도 내 마음은 누구도 흔들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물에 담긴 그릇과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 마음에 물에 담긴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그릇이 흔들리는 대로 물이 철렁철렁 흔들려. 그러니까 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감각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생각과 감각이 흔들리면 마음은 지 맘대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각을 붙잡으면 절대로 마음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이에요. 감각을 하나님의 감각에 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까지 엄청 흔들리고 살아왔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시키지는 않더라고요. 네가 흔들렸니?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자. 그래서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 보지 않을 거야. 가만히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기억들을 오늘 새롭게 하시고 원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땅하고 담대하게 어금니 꽉 깨물고 아랫배 백석에 주시고 누구도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못한다. 단단하게 붙잡고 오늘도 멋지고 아름답고 최고 행복한 하루를 또 그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